대강절은 교회의 첫 번 절기로서 아기 예수님을 대망하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면면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성부 하나님은 이 사랑과 연결지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개념을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죄악의 형벌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내어 쫓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 표현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고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 두 번째 주일에는 성자 예수님과 은혜의 개념을 연결지었죠. 예수님은 이제 은혜,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역시 수백 수천 가지가 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5개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열망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섭리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떤 속에 빠지든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일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역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동력자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기독교 전부를 아는 것이고 이 은혜 모르면 기독교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면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놓여진 그 자리부터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바로 이 시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16장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다락방 강화에 속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문장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처럼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한편 두렵기도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서 이제 다른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도 새롭게 보내주실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과 영영이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대강절에 접어들어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면면을 소개하면서 선포해드린 세 번의 말씀,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꿰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렇게 흘러 넘친 사랑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영영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온 성경의 역사가 하나로 꿰어지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 이제 우리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예수님으로, 은혜의 예수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아주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안타깝고 때때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깊이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아주 귀하고 아주 특이한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령님을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락방 강화에만 나오는 너무나 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선포해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유언에만 4번 등장하는데 그 4번 등장하는 내용을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읽어드릴 때에 보혜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보혜사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걸 잘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나왔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나왔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에 이렇게 4번씩이나 보혜사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렇게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데, 그 역사와 교통에 대해서 제가 5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과 은혜를 연결시켜서 제가 또 5가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을 연관시켜서 제가 이제 5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가 되십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정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 모아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새 버전의 성경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리빙 바이블에는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을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소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영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슬픔과 탄식은 다 물러가고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는 소망 중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위로는 말없이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사실은 위로 때문이죠. 돈의 위로예요. 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위로 때문이고, 네. 술이나 담배, 기호식품, 맛집 순례, 이 모든 행위들도 사실은 다 위로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목이 더 타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는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반드시 교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변호자, 애드보케이터이십니다. 영국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보혜사를 애드보케이트, 즉 변호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참 잘된 번역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의 법정에 가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원고로 앉아서 율법의 규정대로 피고된 우리를 죄를 신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박수를 칠 거예요. 율법의 심판대 앞에서 흠과 점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죄인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변호사이신데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호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 편이 없어서 억울하고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애드보케이트,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과 반드시 교통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프로텍터이십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이제 세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창문을 다 올리고 이제 우리 차를 정해진 선로 위에 이렇게 놓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후에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는 아주 강한 물줄기, 또 비눗물이 막 세차게 쏟아지고 그리고 이어서 헝겊으로 만든 큰 솔들이 사방에서 차를 그냥 이리저리 닦아대는 거지. 이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만약에 물이 창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곧 이어서 건조기로 말린 후에 차는 바깥 세상으로 다시 밀려 나오게 되고 우리의 차는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차 경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경험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거치고 힘찬 이 물살처럼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거센 인생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여도 차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혜사 성령 안에만 거하면 완전히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프로텍터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여도 우리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를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가이드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심으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그것을 풀 수 없어서 끙끙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잘 알려주시는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세문안교회 부목사 시절에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보혜사,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큰 인생의 상실감이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말로 상담을 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설명해 줬어요. 파라칼레오,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 파라칼레오가 되니까 위로하다는 뜻이고 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시다. 우리 집사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 한 번도 집사님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령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 뒤로 보니까 아주 힘차게 사역까지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의논하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서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만 생각해 봐도 이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절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 성령님은 뭐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나 바람, 물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과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해서 성령과 깊이 교통하게 되면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얼마든지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대강절 절기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게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다섯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다섯 가지 은총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